저는 오늘 전도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내가 이것을 본즉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이 넘으면 미모의 평준화. 이런 데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많이 또 얼굴을 많이 이렇게 또 개조를 많이 하셔서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또 50이 넘으면 지식의 평준화, 그 다음에 60이 넘으면은 물질의 평준화, 70이 넘으면 건강의 평준화, 80이 넘으면 이제 뭐냐면 목숨의 평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이 넘으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전까지 40이 넘으면 그 전까지는 그래도 좀 예쁘거나 괜찮은 얼굴인데 40이 넘으면 얼굴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50이 넘으면 많이 배우고 똑똑한 데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자꾸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제가 상당히 똑똑하거든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죄송합니다. 60이 넘으면 아무리 돈이 많은데 돈이 많아도 가져봐야 별것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돈이 60이 넘으면 돈이 많아도 그게 그거고 멋을 내봤자 멋도 안 난다는 거, 표도 안 난다는 거죠. 70이 넘으면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약해진다는 거죠. 마음도 약해지고 그리고 몸도 약해진다는 거죠. 그럼 80이 넘으면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글이에요. 그러므로 이런저런 이유를 바로 따져보면 우리의 인생은 실질적으로 볼 때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시끌벅글 세상은 요지경 속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돌아갈 때가 되면 그냥 단순하게 그게 별거 아니다. 남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졌다고 해서 뽐낼 것도 없고 또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해 아래서 몸부림치고 성취했다 할지라도 해 아래서 얻은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있고 진정한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바로 솔로몬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솔로몬은 사람을 쉽게 사로잡힐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쉽게 사로잡힐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 문제인데 그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지식을 통해서 바로 인생의 무엇인가를 자꾸 접근해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되면 감성의 기초로 해서 결국 쾌락을 즐기면서 바로 인생을 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특성들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솔로몬은 실질적으로 그가 살아오면서 지식과 쾌락 이런 것 중에서 더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 무엇이 나은지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솔로몬은 과거에 이런 모든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해 아래 지식을 통해서 인생을 의미를 알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식과 쾌락을 통해서 인생을 논하고 또 인생을 추구하는 것 내가 살아오면서 다 경험했지. 그런데 말이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내게 돌아오는 것은 해 아래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그거는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은 경험할 것 다 했던 사람이죠. 그가 가진 것 다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그가 추구해봤던 것들은, 마음 먹고 있었던 것들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 한 가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앞에 부닥치고 하니까, 야, 이게 인생이 문제가 있구나, 인생이 허무한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야기를 하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니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전에는, 젊었을 때는 지혜가 우매보다 훨씬 뛰어난 줄 알았어요. 지혜와 우매는 하늘과 빛, 소위 어두움과 빛으로 만큼 차이가 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우매자보다도 훨씬 더 낫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뭐냐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 빛과 어둠처럼 차이가 날 만큼 이 우매자와 지혜자는 이렇게 격차가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두 종류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하는 분석형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감각적인 어떤 그 감각형이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차이가 있죠.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분석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까 있고 대충형이에요. 그냥 대충 빨리형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스포츠 같은 경우는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안 됐어요. 축구도 게임이 안 됐어요. 당구도 게임이 안 됐어요. 모든 스포츠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역사 흐르면서 일본이 스포츠계는 축구도 이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우리보다 앞서가요. 우리나라는 8강에, 16강에도 못 들었는데 이번엔 16강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격차가 점점 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더 낫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감각적인 특징이 있어요. 젓가락질을 많이 해요. 쏘면 그냥 눈 감고 썼는데 10점으로 들어가. 그게 뭐예요, 이게? 양궁. 여러분, 이 골프, 이 손에서 나오는 손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감각적인 것이 탁월하니까 그냥 분석하고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몸으로 뒤밀어요. 이게 감각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위안부 협상을 할 때 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잖아요. 일본과 우리나라가 테이블에 나왔잖아요. 테이블에 딱 나와서 협상을 하는데,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요. 철저히 연구하고 철저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모든 것을 접근해 나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렇게 그까이 거면 대충 하십시다, 그냥 넘어간 거예요. 협상을 잘했다고 공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안부 어머님들이 상처만 더욱더 안겨주는,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늘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볼 때 지혜로운 사람과 그렇다면 무지한 사람, 이 무지한 사람은 정말 멍청하다, 이만큼 차이가 난다 라고 이렇게 사실을 알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딱 나이가 들고 점점 죽음 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 순간 그가 느낀 게 바로 뭐냐면, 여기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2장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에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두움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은 모두 뭐라 그랬어요? 같으리라. 그것을 언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잘 배운 사람이나 또 못 배운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세상에 빛과 어둠의 차이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16절에 얘기하죠. 16절에 지혜자도 우매자도 뭐라 그래요? 다르다 그랬습니까? 같다 그랬습니까?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느니 후일에는 모두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매자도 지혜자도 잃어버리고 오게 될 것입니다. 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후라 뭐라 그래요? 지혜자와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잘난 사람도 또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차이가 있고 격차가 있고 가난한 자라 부한 자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 언제 가서 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는,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 딱 오게 되면 우매자도 지혜자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척해도 다 똑같이 되는 허무일 뿐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혜자라 할지라도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매자라고 해서 더 덜 사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연식이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점점 연식이 오래되면 망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나면 뭐인지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뻘떡 일어나는데 나이가 드니까 뭐예요? 땅을 짚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60이 넘어가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을 딛고 일어서야 돼. 상을 딛고 뭘 잡아야 일어나야 돼. 이게 왜 뭐냐면 연식이 오래되는 거죠. 연식이 오래되는데 여기에 들은 것, 지식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볼 때는 연식이 오래돼가 죽음 앞에 가면 결국 거기다 돛찐이 개찐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뭘 잡는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젊었을 땐 자기가 지혜가 있었고 자기가 또 쾌락을 즐겼고 부도 있었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혜 없는 자를 볼 때 저 어리석은 자, 저 우매랑은 저 어리석은 자, 판단하고 정지하고 격차를 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문턱에 딱 들어선 세계 지혜의 왕, 부요의 왕, 쾌락의 왕,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불구하고 결국 죽음의 문턱에 앞에 서보니까 이건 허무하는 것뿐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서 거기고 돛찐이 개찐이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입에서 나온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솔로몬은 또 이야기를 해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솔로몬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무역상이라고 그랬죠. 왕인데다가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요, 하늘을 찔렀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을 벌고 부요함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솔로몬한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구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무역선을 보냅니다. 그리고 농장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봤고 건축사업을 해서 20년 동안 건축사업을 하는데 솔로몬이 지은 건축사는요, 세계 역사상 정말로 이거는 누구도 능가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게 건축을 했던 상황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도로를 닦았어요. 궁궐과 요새들을 지었어요. 20년 동안 졌어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부자가 됐느냐? 어느 정도 부자가 됐냐면 전도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쌓았고 나를 위하여 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금덩어리가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돌덩이처럼 많았다는 거예요. 이만큼만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많으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랄지라도 솔로몬 발가락도 못 따라갔어요. 그 정도 이 부유함이라는 것은 하늘을 찌를 만큼 정말 엄청난 부유한 자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다 내 것이었다. 내 소유였다. 내 지식도 내 쾌락도 인생을 놓았지만
내 부유함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전부 다 나는 과거에는 내 것인 줄만 알았다. 내 소유인 줄만 알았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20절에 이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실망뿐이로다. 해 아래라는 이 말이 뭐예요? 해 아래서 지식, 해 아래서 쾌락, 해 아래서 부요함,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부요함과 잃어버린 삶의 형통과 잃어버린 삶의 지혜는 세상은 요지경뿐이라. 여기도 가짜, 저기도 가짜, 가짜가 판친다. 가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얻었던 지혜와 지식과 부요와 풍요로움, 성공, 명예, 명성, 이게 바로 요지경이다. 그걸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 마음이 한탄스럽다, 실망스럽다. 내 집이 몇 채씩 가지고 있다 한들, 승용차 1억짜리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영원히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놓고 있다 한들 그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얻은다는 거예요. 넘겨준다. 돈을 벌으냐고요? 뭘 취하려고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일하고 개미처럼 막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벌었습니다. 아꼈습니다.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결국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도 받았습니다. 지식도 받았습니다. 명성 하늘을 찔렀습니다. 부요 하늘이 찔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죽음의 문턱 앞에 딱 서니까 그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아왔던 내 인생의 삶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서니까 그거 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들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결국은 죽어야 하고, 애써 벌어보았지만 내 것도 되지 않고, 결국은 내가 벌었던 모든 것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손에 뭐 금덩어리를 들고 있단들 그 금덩어리를 죽을 때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 고스란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리 별로 힘쓰지도 않는 그런 누구에게 몫으로 가는데,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식이 그걸 안고 태어난 아이를 뭘 물고 나왔다고요?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고. 결국 수고하지 않은 자들에게 몫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질적인 말씀은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만이 참된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참된 행복이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정말로 복되고 복된 평안함 속에 살 수 있을까? 그걸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에 더 기뻐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만을 가지고 얻은 것보다도, 외부에서 내가 얻고 취하고 가진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령의 낙이 없으면 안 된다. 심령. 이걸 얘기해요. 심령의 낙. 인생의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행복은 내가 취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취해서 얻었는데 왜 사람들은 재벌그룹 딸들이, 재벌그룹들이 왜 자살하는 거예요?
많은 걸 가졌는데, 명성 하늘을 찔렀는데, 그 돈 가지고 별짓 다 했는데, 쾌락을 즐겼는데, 근데 왜 주느냐는 거예요. 왜 주느냐는 거예요. 왜 자살하는 거냐요. 뭐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심령의 낙이었기 때문에. 이게 총 맞은 것처럼 구멍 뚫렸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게 살자. 다시 말한다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얻어도 얻은 것처럼 만족감이 없고 취해도 취해 것처럼 만족감이 없느냐. 내 심령에 낙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내 심령에 은혜가 떨어지면,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내 심령의 낙, 은혜가 사라질까? 그래서 다윗은 일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곁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내 안에 언제나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했습니다. 나는 10여 년 동안 죽음의 위협을 받았으면서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그 안에서 심령의 낙을 누릴 수 있었던 행복한 키워드는 바로 내가 외부에서 얻었고 취해서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시절을 쫓아 심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주님은 내 안에 있을 때. 아무리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요, 내 심령 속에 은혜 떨어지면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은혜 떨어지니까 뭘로 취하려고 해요? 세상 것을 통해서 내 모든 채워져야 될 부분들을, 이 심령의 낙을 세상의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행복이 뭐냐? 죽음 앞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살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안달거리지 말고, 바둠바둠하지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서 감사하면서 베풀고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단순할 때 거기에 행복의 키워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럼 머리에 뇌가 없는 것처럼 생각 없이 살라는 건가? 아니면 뭐 모든 기쁨을 부정하고 금욕주의로 살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탐구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유와 기쁨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도 물질과 쾌락도 그것이 전부 다 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인생의 진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행복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심령 속에 낙이 들어와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걸 넘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심령의 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거룩한 신뢰가 생겨나고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오늘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새로운 눈으로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제 25절이니까 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먹고 즐기는 것을 솔로몬만큼 해본 사람이 있느냐?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예요. 경험해 보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 나누는 게 우스워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에 있었어요. 그때 막 갓 제대하고 전도사 은혜 받고 돌아온 사람, 현역 전도사들이 있어요. 군기가 빵빵하게 들었죠. 들어가지고 막 하다 한쯤 막 기도하다가 서로 막 말씀도 나다가 가끔마다 누가 이 공동체에서 군대 얘기만 딱 나오면요, 말씀은 사라져요. 그 다음에 군대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그럼 군대에 나와서 내가 말이야 막 뻥을 막 치는데요, 내가 말이야 전방에서 포병부대에서 이따시만한 구멍에다가 이따시만한 포탄을 넣고 수치를 딱 당겼더니 포탄이 빵 날아가는데 불발됐어 뭐 등등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막 눈에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은혜의 눈빛이 그 다음에 막 흐리멍텅한 것과 섞여서 있었다가 군대 얘기니까 막 눈에 막 군기가 다시 빵빵하게 들어가지고 서로 자기가 고생했다, 서로 빵빵한 훈련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듣기만 했죠. 웃기만 했죠. 근데 속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으로 자식들 말이야 가서럽다. 너 엄마 속으로 너 엄마 너 김일성 맞박에다 대검을 꺾고 맨날 그런 노래 불렀어? 네?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러다 그때는 보안이기 때문에 어딘 나왔다는 말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한참 가만히 웃기만 했더니 너 어디 나왔냐? 전사님 김전수 어디 나왔어? 나 특수방위사령부 나왔어. 방위사령부. 그럼 나보고 뭔 방위 나온 줄 알고 그래서 난 특수를 붙였지. 근데 사실상 그 친구들 들어보면요, 한마디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가사로울까요? 가사로워요. 모든 군대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들은 뻥 아닙니다. 뻥. 김 목사 뻥 안 칩니다. 모든 대한민국에서 군대에 나갔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 다 경험한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T10 우리 임재영 집사님 특수임무 공수특전단 하사관 출신이에요. 저분은 저 같은 데이기 때문에 낙하산 뛸 때는요, 개조 낙하산 뛰고 뛰었어요. 그러면 땅을 뚝 나면 탁 앉으면 서요. 우리는 T10 낙하산이라고, 그 멍텅구리 낙하산이라고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비행기 딱 뛰면 일만이바 사방 뛰면 벌컥하면 그 이빨이 그렇게 깨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내려오는데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요, 그냥 쓰면 다리가 부러져요. 그냥 쓰면 딱 쓰면 다리가 부러져요. 장애인 되는 거예요. 그게 낙법을 해요. 접지랑 떼굴떼굴 굴러서. 그럼 바람이 불면요, 이게 표준격이 때문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접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군기가 빵빵하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벌써 눈빛이 달라지는. 그러면 그대로 떨어지면요, 바다에도 떨어지고 나무에 떨어서 이 항문에도 찍힌 사람도 있어요. 안 해본 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보면요, 가사로운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너희들이 말이야 지혜, 그리고 너희들이 부요, 너희들이 명성, 쾌락, 부인이 10명? 웃기지 마. 부인 나가 누군 줄 알아? 10명? 너희 100명? 나는 1000명이야. 어깨 훅가시를 주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이란 다 통달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입에서 나온 얘기가 해 아래서 얻어진 것이 다 헛된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 25절에 먹고 즐기는 일이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느냐. 해봤어? 그 다음에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죄인에게는 노고 뼈 빠지게 고생만 하다가 남에게 넘겨주는 노고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 또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소유의 기쁨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더 행복한 인생을 삶을 도와줄 수 있던 분이 누구냐? 이 땅에서 내 노래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무리 애쓰고 연구해도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시고 보아도 결국은 허무일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아무리 수고하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된 것 뿐이다. 해 아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서는 말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제발 해 아래서 뭘 얻었다고 뻥치지 말고, 해 아래서 뭐 얻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돛진이 갯진이야. 인생 그거야. 별것 없어. 그러나 해 위에서 내루시는 심령의 낙을 누리며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럴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고, 있어도 없어도 궁궐에 살아도 초박에 살아도 주님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있어서 얻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셔서 행복하는 거예요. 은혜 주셔서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다름 없습니다. 이 마음의 심령 복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건 행복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심령의 낙을 누려야 돼요.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이곳에 행복이 있고, 이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만족감이 있는 건데, 바로 솔로몬은 이것들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타락하며 삶을 살아왔어요. 쾌락하고 즐겁고 엔조이하며 살았습니다. 여자도 한 사람이 만족하지 않고 1000명과 거느리고 뒹구로 살았어도 해 아래서 즐겼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꽝이다, 말짱 꽝이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천지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함을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분의 통치의 이슬을 먹고 살 때, 이 복판에 심령의 낙을 누릴 때 거기야말로 기쁨이 있고, 거기야 인생의 의미가 있고, 거기야말로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열쇠와 통로와 매개체이다. 이 사실을 알라. 자기가 센 패배 쓴 잔을 마셨던 인생의 경험 속에서 앞으로 나올 후대들에게 이 인생 실패의 경험을 살았던 인생을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고 바로 행복의 비결을 너희들이 알려주니 이 전도서를 읽고 인생을 바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바로 살아가라는 의미 속에서 전도서를 남긴 말씀이 이 전도서인데, 여러분 전도서를 바로 깨달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의 참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